여호수아 2장 8절 말씀.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형제와 그들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그 진실한 표를 내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차차차차 그 뒤에 있는 모든 성을 점령하는 이런 과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기생 라합의 사건이요. 이것은 가나안 땅 본토 있는 그 안에 가장 강력한 성이 여리고 성인데,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려고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원래 항상 큰 전투가 하기 전에는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전법의 가장 상식적인 일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 모든 정탐에서 그 사실을 알고 정보를 알고 그 정보로 기초를 두고 전법을 써서 싸우러 들어가는 이런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 그 정탐병을 보내서 이제는 그 정탐병이 정탐하러 들어간 겁니다. 여리고성에. 그때 정탐하러 들어간 것이, 그것이 여리고에서 눈치를 채고 이제 정탐꾼을 잡으러 오게 된 겁니다. 정탐꾼이 잡히면 바로 목숨을 잃게 되죠. 그런 참 목숨을 잃는 정탐꾼의 그 입장에서는 이제는 죽음 앞에 섰을 정도로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있었는데, 그 기생 라합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을 나왔으며 어떻게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의 두 왕을 격파했으며,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땅에 이제 여리고 땅에도 들어와서 이들을 다 점령하려고 하는 이 상황을 다 듣고 알았습니다.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왔단 말은 이미 이들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요단강을 그 자연의 힘으로 또 다 이겼고, 그 모든 최강대국 헤스본 나라라는 그 나라의 왕과 바산 나라라는 그 나라의 왕, 이 두 왕을 연속으로 격파하여 이긴 이 소식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하나의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군대로서의 조직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 나라가 어떻게 저 홍해 바다라는 자연의 그 모든 상태도 다 꺾고 이기며 나왔고, 또 이게 아모리 족속의 두 왕, 헤스본이라는 나라의 왕과 바산 왕이라는 나라의 두 왕은 전설적인 왕이라 할 만큼 최강대국, 그 당시는 그 지역의 최강대국 왕이었습니다. 이 바산 옥은 거인족의 일부입니다. 거인족이기 때문에 아무도 바산 옥을 상대하여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다. 그 바산 왕 옥이 지키고 있는 그 바산 왕을 격파를 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온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이런 훈련이 되지 않은 그런 광야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 나라가 그 바산 왕 옥을 격파했다. 또 그 다음에 헤스본 왕 시온이라는 왕, 그 당시 강대국으로서 그 모압 땅을 지배한, 정복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시온의 그 왕을 연속으로 격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실을 알고 여기에 기생 라합은 그때 그 소문을 귀로 들었는 겁니다. 듣고 난 뒤에 이거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고 이거는 사람과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그 전설적인 두 지역의 최강대국 왕을 연속으로 격파를 할 수 있었지. 또 그 홍해 바다를 땅을 가르듯, 마른 땅을 가르고 이렇게 건너왔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에 마음에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그 정도로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속에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라. 하늘 위 땅 아래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이런 강한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능력의 이 하나님, 아무도 대적하여 이기지 못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그걸 가르쳐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시했고, 또 말하기로 이런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가 저들을 구해준 것처럼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생명을 대신한 그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희생을 하더라도 그들을 다 살리는 이런 전무후무한 없던 이런 하나님이라는 두 가지 면에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은 하늘 아래 땅 위에 이런 자가 어디 있느냐? 전능의 이 하나님, 이런 능력을 가진 자가 어디 있으며 이런 희생의 사랑을 가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것을 믿은 것이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졌느냐?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한 그 역사를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 했습니까?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들음에서. 들어서 나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말씀을 자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마음에 진실하게 믿는 믿음과 행함이 있기까지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진실한 믿음은 여기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정신을 잃을 만큼, 마음이 녹을 만큼, 간담이 서늘하게 될 만큼 이 정도로 믿어져야 그것이 마음의 진실로 믿는 겁니다. 또 마음에 믿는 것뿐만 아니라 행하기까지 믿는 겁니다. 이들이 분명히 이 나라를 점령하기
것이니까 이들을 선대하여 이들을 생명을 다하여 자기가 지켜준 겁니다. 왜? 그들이 분명히 점령하여 이 땅을 다 차지할 것이니까 그때 생각하니까 이 정탐꾼을 숨겨줘야 되겠다. 그래야 그들이 나를 나중에 다 우리 생명을 구출해 줄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정도로 참된 믿음은 마음에 이렇게 녹아질 만큼 이렇게 믿어야 되고, 간담이 서늘하게 될 만큼 이렇게 믿어야 되고, 또 정신을 잃을 만큼 그 정도로 마음에 믿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정탐꾼들을 숨겨주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발각이 되면 죽임을 당한다. 죽음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숨겨준 겁니다. 자,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 하는 것을 이 기생 라합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믿음에 대한 도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비록 천한 신분에, 이방인의 신분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으며 그 하나님의 족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일을 당했으며 어떻게 점령했고 이겼고 나가는 것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들을 때 간담이 선언할 정도로 믿었고, 정신을 잃을 만큼 믿었고, 이런 마음에 녹을 만큼 마음에 의심 없이 믿는 그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 믿음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걸고 이들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들을 살려주겠다, 우리가 점령하면 너희들은 우리가 생명을 걸고 너가 나를 살려준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이 정탐꾼이 말을 했고, 또 기생 라합은 생명을 걸고 이들을 다 숨겨준 겁니다. 3대에 숨겨서, 지붕 위에 3대에 숨겨서 그들이 살도록 해준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내 목숨을 다 대신해서라도 너희를 살려주겠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목숨을 다해서라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두 면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기생 라합의 믿음이요, 이것이 믿음의 온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주님 또 하나님의 우리를 희생하여 구출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 두 하나님을 동시에 다 믿을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요, 또 이런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생명을 바쳐 행함으로까지 믿는 여기까지 갔을 때 기생 라합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참 믿음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마음의 믿음, 행함의 믿음.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계셨는지, 또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해서 이 대속으로 사랑하신 이 하나님인지를, 이 두 면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다. 이게 기생 라합의 믿음이다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때 그들은 말씀을 들어서 이런 믿음이 생겼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내가 들었다. 듣고 나니까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생겼고, 또 요단 저편은 동편을 말합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하는 일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똑똑히 우리가 듣는 일을 할 때 비로소 이 기생 라합 속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이, 마음이 녹는 믿음, 정신을 잃을 만한 그런 믿음, 간담이 서늘하게 녹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됐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기사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역사를 자꾸 듣다 보면 기생 라합처럼
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주님의 크신 능력의 믿음과 주님이 우리를 대신 사랑하셔서 희생하면서 우리를 대속하신 이 믿음이 속에 생긴 겁니다. 이 생긴 요 믿음을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하늘 위 땅 아래 이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다 나라마다 신이 있고 신이 있지만 다 가짜 신이라. 그런 신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 이런 희생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이 상천하지에는 오직 하늘나라의 땅 위에는 이런 두 면을 가진 하나님, 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희생의 사랑을 가진 이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 유일하게 하나이신 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여기 우리가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바산 왕 옥은 어떤 사람이냐? 또 헤스본 왕 시온은 어떤 사람이냐? 이 두 왕은 아주 특별한 왕입니다. 그 당시 여리고 성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 동편 그쪽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두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입구에 있는 두 나라다 그 말입니다. 그 나라가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를 점령하지 않고는 통과하지 않고는 그 요단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를 하나님이 점령해라. 그랬을 때 그 나라는 굉장히 그 지역 강대국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나라와 싸워서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 모압이라는 그 큰 나라도 여기에 시온 왕에게 지배를 당했고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한 것이 바로 시온 왕이요. 또 바산 왕 옥이라는 이 왕은 거인입니다. 거인이라. 침대가 4m 된다 하는 정도로 누우면 침대가 4m가 돼야만 누울 수 있을 만큼 거인의 왕이요. 또 거기 있는 백성들도 아주 르바임 족속이라는 이 거인 족속들이요. 그러니까 체구만 봐도 이 나라와 싸워 이길 수가 없었고 그때 훈련의 그 정도를 봐도 이거는 전투병이고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막 광야에서 나온 이제는 훈련이 안 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다 전멸했다. 이 소식을 들은 기생 라합이 그야말로 공포였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은 저런 훈련을 받지 못한 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역 최강대국 바산 왕 옥을 격파했고 또 연속으로 헤스본 왕 시온을 격파했으니까 그 자체로 바로 정신적인 붕괴가 온 겁니다. 정신적인 붕괴. 이거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신과 사람의 싸움이다. 어떻게 사람이 신을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이것이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이길 수 없다. 아예 정신적인 이 붕괴 상태가 온 겁니다. 이젠 다 죽었다. 이젠 우리 차례다. 우리가 점령당할 차례다. 앞에 있는 두 사건을 봐라.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를 어떻게 가르며 저 두 왕을 그 강대국의 그 두 왕을 어떻게 두 연속으로 격파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신이 그들을 함께해서 대신 싸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을 싸워 이길 자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정신을 잃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 점령당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 정탐꾼이 왔던 겁니다. 정탐꾼이 오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요단 강물을 다 건넌 이런 백성들이라 두 왕을 격파한 이런 자들이라 이들이 결국은 우리 아모리 족속도 우리나라도 결국은 다 점령하고 이
여리고 성도 점령할 것이다 그랬다고. 그래서 숨겨준 겁니다. 숨겨주면서 당신들이 내가 당신을 생명을 걸고 숨겨준 것처럼 당신들도 너희들이 점령할 때 다 죽임을 당하게 할 때 우리를 살려주시오. 당신을 우리가 생명을 걸고 살리듯이 당신들도 생명을 걸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니까 비로소 그 정탐꾼들이 알겠다. 너가 나를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살려준 것처럼 나도 내 생명을 걸고 너희와 너희 가족을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으로 약조를 하나 했습니다. 내가 창을 타고 도망갈 때에 그 창에 붉은 줄을 달아라. 그러면 그때에 점령할 때 붉은 줄을 탄 그 창문을 그 집은 아무도 점령하지 못하게 하고 아무도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내가 그런 약속을 하마. 내가 약속을 하마. 그래서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피로 맺은 언약.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살리기 위한 피로 맺은 언약을 하신 이 하나님이시오. 우리 하나님은 크게 말하면 전능의 능력으로 다 점령하는 하나님인 동시에 거기서 살려주는 피의 언약을 하신 이 희생의 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들을 갖다가 이 기생라합을 살려주는 이 방편으로 전능의 능력과 그들을 위하여 붉은 줄을 매달려고 해서 내가 희생으로 너희들을 대속으로 너희를 살리겠다 하는 이런 뜻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도록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아무도 그를 이기지 못할 만큼 천하에 이런 강대한 하나님은 없다. 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을 때 그럴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에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죄에서도 살림을 받는다. 살림을 받을 수 있는 우리다. 우리가 의가 없어도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고 우리가 선이 없어도 선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것은 주님의 희생의 사랑으로 맺어진 거다. 대속의 사랑으로 맺어진 것이다. 이 대속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이 두 면을 우리가 믿읍시다. 이것을 상천나지에 이런 하나님은 없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없다. 천하에 이 세상에는 그런 하나님이 있다고 막 큰 소리치고 이리 해도 다 그런 거짓말이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그런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존하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이 두 면을 가진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해서 그들을 다 강대국을 격파하고 또 자기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그들을 살려주는 이런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천하에 어디 있느냐? 자기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구출해 주신 이 하나님이 참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읍시다. 또 천하에 하나님 앞에 이길 자가 없다는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읍시다.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을 진실로 믿은 것이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 마지막은 이스라엘 때 그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간 겁니다. 메시아의 그 족보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된 이것이라. 하나님은 오직 믿음 하나만 보십니다. 그 사람 조건이나 그 사람의 형편이나 그 사람의 모든 이런 어떤 그런 외부적인 것은 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이 어떠냐, 믿음이 어떠냐, 그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메시아의 이 족보에 넣느냐 안 넣느냐 결정하지. 그 사람의 다른 무슨 이런 신분이나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의 행위나 그걸 봤다면 기생라합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 메시아의 족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만 보십니다.
그 보통 회사에서 채용을 할 때에 우리는 학벌 같은 거 안 봅니다. 과거의 경력도 안 봅니다. 지금 현재 상태의 실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력만 보는 그런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실력만 보고 그 실력을 테스트해서 실력이 되면 과거에 어떤 학교를 나왔던 어떤 네가 행동을 했던 어떤 실력이 있든 이것을 보지 않고 지금 네가 있는 그 실력을 보고 채용을 한다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만 보십니다. 그러니까 기생라합이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또 천한 그런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다가 들어가도록 한 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이 기생라합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진정으로 믿었습니다. 정신이 잃을 만큼 마음이 녹을 만큼 믿었고 또 행할 만큼 생명을 걸고 그들을 다 구출할 만큼 이런 행함의 믿음, 마음의 믿음 이 두 가지만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상대하십니다.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 하나가 없는 자는 아무리 다른 거 다 잘해도 그 소용이 없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